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6절서부터 25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서부터 25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성급하게 판단을 하면 인생살이가 고단해지고 심지어 불행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잘못 판단한 뒤에는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내가 좀 더 침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좀 더 알아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여기에만 너무 집착하고 이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더 중요한 정보를 내가 놓쳤구나. 저것까지 내가 보고 잘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급한 판단이 어쩌다가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자주 반복하는 심지어 고질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성급함이 나 자신이고 내가 곧 성급함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그 성급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은 그 성급함을 어떻게 고쳐야겠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혹시 결심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번에는 성급하지 말아야지. 침착해야지. 한숨 더 내쉬고 두 숨 더 내쉬고 천천히 생각해 봐야지. 천천히 결단을 내려야지. 혹시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번에 또다시 성급해질 때 작심삼일이구나.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나의 성급함을 어찌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기독교인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자기를 고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성급함을 고치려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고쳐 나가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 이외에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읽을 때 혹시 이 성경을 내가 성급하게 읽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아닌가? 대충대충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하고 그 성급함에 반대되는 차분함과 치밀함을 가지고
성경을 내 본성을 거슬려서, 성격을 거슬려서, 때로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때로는 머리가 터질 것 같지만 이 성경을 빠르게 그 표면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서서 우물을 파듯이 찬찬하게 읽어보면서 성경 아래쪽으로 깊게 천천히 파내려가는 그러한 읽는 습관을 형성할 때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의 고질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성급하게 판단하는 습성이 있다면 성경도 성급하게 읽는 습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는 유일한 객관적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며 그 능력을 맛보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잔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함까지도 놓치지 않는 신중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습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한 그 선언 속에서 성급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왕의 자리에서 내가 쫓겨나지만 아니하면, 그리고 저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여 내가 계속해서 왕의 자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선고, 결단코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고를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성급한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이 선고가 어떠한 선고인가를 생각을 하고, 모르겠으면 선지자한테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 대답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스스로 그것을 하지 못하면 선지자에게 의지하고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실수를 만회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그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성급하게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그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단히 지혜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을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조차도 언제든 어디서든지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원합니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갈구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구하려는 이유를 우리 스스로 면밀히 살펴보는 꼼꼼함이 있어야 됩니다. 차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물리치고 나만큼은 살아남겠다, 나는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위한, 욕망의 실현을 위한 그 목적의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얻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세상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기적이며 속된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것을 지혜라고 가르쳤습니까? 그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생각이며 동양적인 생각이며 무속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지혜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손아귀에 움켜쥐고 혹은 지혜가 돌아다니는 것을 딱 포착하여 이게 지혜구나 이렇게 해서 발견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과정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정리하면 경건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이 경건이 무엇인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계명을 용맹하게, 용감하게, 정직하게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이루어내면서 결과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여 얻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 지혜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이며 그 마음가짐이 그 육적 활동을 통해서, 몸가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어떤 주상적인 것을 가리켜서 지혜롭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가짐, 마음가짐, 말투, 행동거지에는 겸손함이 묻어납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은 죄인인데, 이 죄인은 주제넘은 마음가짐, 주제넘은 행동거지로 그 죄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행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실천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복종하지 아니한 그 지점을 보고 그 마음가짐, 그 태도, 그 방식의 행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실수한 부분이 나옵니다. 왕의 실수는 그 나라의 실수입니다. 그 백성들 전체의 실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수의 본질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사무엘하 10장서부터 열왕기상 5장 6장까지 전체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려고 찬찬히 애를 쓰면서 이 시야에 이것을 담아야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다윗의 성공이 나타납니다. 암몬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과 연합하여 다윗과 맞설 때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서 그들을 치고 승리를 거두는 과정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서부터 다윗이 크게 실수하는, 크게 잘못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야를 죽여서까지도 밧세바를 빼앗는 거죠.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 솔로몬을 얻었지만 누구의 아내라고 하냐면 우리야의 아내, 죽은 우리야의 아내인 겁니다. 우리야가 죽은 뒤에 과부가 된 밧세바를 취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취한 뒤에 정당화하기 위하여 우리야를 죽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항의할 사람을 남겨두지 아니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성경은 그러한 다윗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왕이고 승리를 거두는 왕이지만 그 승리의 정점에서 다윗은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나 그도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로 인한 문제들이 이 사무엘하 11장서부터 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11장서부터 마지막 장 24장까지 다윗의 실패에 관한 기록입니다. 왕의 실패요. 그로 인하여 국가적 환란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이 임의로 호구조사를 합니다. 이 호구조사도 무언가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요압을 위시한 군대 장관들을 동원하여 직접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령관들이 그곳의 병력 숫자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 사령관들이 전쟁에 임하여 어떻게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각지의 지형지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어떻게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숫자 그리고 군비 태세 등을
직접 확인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9달이 넘도록 일일이 확인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의 경계선을 정확히 알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법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기 위한 기본 자료를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건 최고 지휘관의 왕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뭐하러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숫자의 100배라도 하나님께서 불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숫자를 파악한들 이 숫자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라는 식으로 요압이 다윗에게 충고를 하였으나 다윗은 요압을 재촉했습니다. 요압 자신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여 레위 자손들과 베냐민 자손을 빼놓고 나머지 지파들의 병력 수만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여기고 레위 지파는 뺐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를 뺀 이유는 바로 이 예루살렘 이곳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이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곳이기 때문에 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4장과 혹은 이 사건을 기록한 곳에서 요압의 죄를 묻지를 않습니다. 군대 장관들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다윗만 하나님께 징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의 끝에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역대기에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와 있고 600세겔로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은 50세겔로 산 것은 이 타작마당 이 자리, 번제를 드리는 이 자리와 소와 그 소를 불태우기 위한 땔감들을 산 것입니다. 근데 역대기에서 600세겔로 산 것은 그 모리아산 전체, 지금 이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추정컨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지정되었던 그 자리고 사무엘하 24장의 징벌을 멈춘 것에 대해서 가세 조언대로 번제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열왕기상으로 가서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을 건축하고 낙성하는 그 대목까지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잠깐 우리 돌아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다윗을 감동시킨 것이 여호와가 직접적으로 행한 것이다. 그리고 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혼내주려고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놓고 너 인구조사 했으니 잘못했다 이렇게 벌을 주는 것인가?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찬찬히 봐야 됩니다. 찬찬히 보고 살펴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직접적으로 다윗을 격동시키고 충동질을 한 것은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는 왜 24장 1절처럼 썼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사탄이 다윗을 망가뜨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 속에 멸망당하도록 하려고 다윗을 충동질했는데 욥기를 생각을 해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여 허락된 범위까지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충분한 생각입니다. 어느 점에서 불충분하냐면 다윗은 자기 안에 그 열정,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줄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윗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 깨달음이 왔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야. 그러면서 아주 뜨겁고 즐겁게 병력 점검해. 군비 태세를 확인을 해. 각 지역의 전략 정보들을 다 수합하고 정리를 해. 요압이 아니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숫자들을 지금 파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에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면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압이. 그러나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지요. 다윗은 성급해진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모세 오경을 보면 인구조사는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선지자 갓을 불러다가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물어봐도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고 다윗에게만 충동으로 주셔가지고 하고 싶게 만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찬찬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확신을 해버린 겁니다. 그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그 감동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서 일반 원칙을 확인해서 또 경건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상의하고 물어보고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신만만하고 내 안에 확신이 가득 찼다고 해서 항상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 원칙,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에 부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9달이 넘도록 요압이 장군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유다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수요를 파악을 한 겁니다. 조사한 후에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는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죄를 범한 뒤에 회개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행했잖아요. 뿌린 거잖아요. 결산을 해야죠. 그러나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3가지 징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그럴 때 다윗은 또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자, 회개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라고 할 때 지혜롭게도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했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를 내려주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때 지혜롭게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한 것입니다. 왜 3번째 안을 선택했는가?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전심으로 회개를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그 징벌을 가볍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선택을 했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실수하지 않을 것을 원하고 징벌을 교묘히 피할 것을 기대해서 지혜로우면 이게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여 행할 줄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러나 충동에 의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자비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1장서부터 열왕기상 6장까지 관통하는, 그래서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나를 맡겨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 잘못을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사무엘하 11장으로 가면
정말 다윗이 큰 죄를 범했죠.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은 겁니다. 그러나 그 밧세바를 통해서 누구를 주었습니까? 솔로몬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밧세바를 무지 사랑을 했고 밧세바를 사랑했으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을 것으로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면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낳은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그릇됨을 갖춘 사람이 아직은 없구나. 내 아들 중에 어떤 인간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그 나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만한 그릇을 갖춘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 않았는가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 보고 추정할 수 있냐면 솔로몬을 보고 야, 역시 왕의 그릇이 다르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는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왕이 된 그 솔로몬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를 사랑했다.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는 정말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축복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왕이 됐으니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주님의 종으로 정직하게 섬긴 것처럼 그 자리에 내가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난 다윗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왕이 된 초기서부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자리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다윗이 사단의 충동질에 의하여 실패했을 때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야말로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겁니다. 또한 여기 인구조사를 자기 충동에 의하여 하였으나 그는 죄 가운데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자책하여 스스로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때린 겁니다. 자기 마음을 때린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고 하였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에 붙들려서 징벌받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에 백성들이 이 양무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 나와 내 아비의 집, 우리 가족이 벌을 받는 것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지도자답게 왕답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는 정말 진실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주신 겁니까? 성전을 주신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성전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자책하는 즉시 달려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고정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오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좌정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며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살피고 그 말씀대로 자기 삶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비록 지혜롭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은총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실수해도 됩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충동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